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 구약 성경으로 보는 방역 수칙이라는 컨텐츠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사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집트에서 안 보내주죠. 이게 바로 그냥 보내주질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 이제 애굽은 이제 이집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람세스 2세 통치 시절이고, 이 성경에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는 힘도 없고, 모세가 굉장히 늙은 인물이고 당시에. 근데 이제 파라오인 람세스 2세가 보내주질 않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림으로써 이제 그것을 인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 그 얘기가 이제 출애굽기죠. 이제 모세라는 거, 우리가 서기를 얘기할 때 예수 탄생 이전과 이후로 이 서기를 기준을 잡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서력 이전의 인물이죠. 즉 기원전 인물이에요. 이 기원전 인물이 이때 당시에 이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이 이제 지금의 전염병과도 같은, 당시의 전염병이었죠. 이제 전염병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 시국에 이제 뭐 저는 개신교인은 아닙니다만 저희 와이프가 개신교이고 저희 처가 쪽이 다 개신교인이고 저희 집안은 이제 불교 쪽인데 뭐 그렇든 저렇든 뭐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번에는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에게 내려 온 누리에 나 같은 신이 없음을 너에게 기어이 알리리라 라고 이제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이제 뭐가 있느냐, 이제 나일강을 이제 피로 변화시키고 이제 개구리가 온 이집트를 뒤덮고, 그다음에 이가 이제 온 이집트를 뒤덮고, 그다음에 파리가 이집트를 뒤덮고, 그 다음에 악질이라는 가축발 이제 전염병이 있어요. 이것도 아마 가축발 바이러스였을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비드 19 뿐만 아니고 이전에 인류가 지금 겪어오는 모든 이 바이러스성 질병들이 다 가축에서부터 전염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는 독종. 이제 일종의 피부병 같은 건데 이 독종이 온 이집트를 뒤덮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우박이 이집트를 강타했다. 8번째로 메뚜기 떼.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어둠이 3일 동안. 왜냐면 이제 이집트의 신은 뭐예요? 라잖아. 라가 뭐예요? 태양신이란 말이에요. 태양신은 이제 아마 반대되는 의미에서 어둠이 온 이집트를 3일간 뒤덮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초태생, 그러니까 첫째, 가축과 사람을 포함한 첫째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래서 완전히 거의 학살하다시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구약에 보면은 약간 잔인한 면이 많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은 굉장히 좀 잔인한, 좀 이렇게 철퇴를 막 휘두르는 그런 좀 냉혹한 신인데, 어쨌든 이 당시에 다른 거는 다 여러 가지 이제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방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5번째 악질에 대한 당시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뭘 알아요? 거기 다 노예로 부려먹겨졌던 그 노동자들 하층 계급인데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자기가 미리 준비를 한 거라고 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야 이렇게 재앙 내릴 거야 라고 했지만 그거에 대한 예방은 모세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거거든. 이 모세란 양반이 당시에 했던 이 방역적인 그 행동들이 이 성서에 다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한 자료를 제가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볼 건데, 당시에 이제 그 5번째 악질이 돌게 될 때, 그래서 그냥 균이야, 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의 그러니까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이걸 막아야 돼요.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당시 이스라엘 가정의 문은 이 널빤지를 엮어가지고 만들었대요. 나무라는 소리죠. 나무 재질. 그럼 이제 나무라는 건 뭐냐면 이 곰팡이가 쓸어요. 이제 사실 이집트가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우리 상상 속에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그냥 사막이 많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굉장한 이 나일강 범람 이전에는 굉장한 이렇게 비옥한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제 습해.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상상이 안 가지만 그 당시에는 습해요. 아주 곰팡이가 잘 쓸어요. 그럼 곰팡이균을 일단 막아야 돼. 첫 번째 위생을 위해서. 곰팡이균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방수를 해야 되는데, 방수를 할 수 있는 어떤 화학적 뭐 제조적인 어떤 기술이 없잖아요. 이때 당시 기원전에 언제 이런 게 있어요. 2000년도 더 전에. 그래서 이제 양의 피를 칠해라 라고 해요. 문에다가. 왜냐하면 이제 피가 이제 굳으면 이제 꾸덕꾸덕해지잖아요. 꾸덕꾸덕해지면서 이렇게 막처럼 이렇게 딱 발라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피가 물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쉽게 침투를 안 합니다. 물론 지금 같은 완전 방수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곰팡이가 쓸지 않는 정도의 수준은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의 피를 겹겹이 두텁게 문에다 칠해서 이제 곰팡이균을 예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이스라엘 가정들은 그냥 흙바닥 위에 카펫을 얹고 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당시에 그냥 맨발로 다녔어요. 밖에서도 맨발, 안에 들어와서도 맨발인데, 문제는 카펫이라는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보온도 되고 거기에 이제 온갖 세균이나 이 바이러스들이 번식하기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카펫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카펫 문화가 아니죠. 근데 그러면 이 외부에서 내가 균이나 어떤 바이러스를 발바닥에 묻혀서 들어와. 그 카펫에 묻어. 카펫에서 걔네들이 번식을 해. 카펫에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나오면 이게 부유물이 뜨잖아요. 그 부유물들의 세균 바이러스들이 포함돼가지고 내 호흡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옮기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 야, 신발 신어라. 신발 신어라. 그래서 이 감염 경로를 차단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지금 봐서도 굉장히 의학적인 그런 대처였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짐승, 그러니까 가축발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들은 대부분이 뭘로 인해서 감염되느냐? 똑바로 안 익혀 먹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야, 바짝 구워 먹어, 고기를. 불에다가,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곰팡이가 당시에 가장 문제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에볼라 바이러스, 최근에 뭐 코비드 19 이런 애들도, 코비드 19도 뭐 저거 뭐야, 에볼라 저때 에볼라 말고 그 메르스 같은 경우도 뭐 낙타를 제대로 안 익혀서 먹어가지고 감염이 됐었고, 코비드 19도 박쥐를 뭐 먹는다면서 똑바로 안 익혀가지고 이제 먹어서 감염이 된, 그게 이제 번져서 지금의 이런 시국이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가장 문제되고 이슈되는 게, 문제나 이슈거리가 아닌데 사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 예방의학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만큼 효과가 좋은 방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시에도 모세가 야, 야간에 출금지야. 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5번째 재앙이 오는데 그때 이게 다 전염병이 돈다. 그러니까 나 댕겨서 올마서 막 댕기지 말고 야간에 나가지 마. 집에 다 처박혀 있어.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위생수칙 다 지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미 2000년도 더 전에, 기원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대응하기 위해서, 그중에 5번째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그런 지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자이자 선지자의 지혜가 이미 2000년도 전에 있었다. 근데 이제 이 구약 성경 시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현생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다 그래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집트에서 하층민으로 이렇게 노예로 부려졌겠습니까? 이제 문명 발달 수준이 이집트의 그런 화려한 문명 발달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문명 발달 수준이 굉장히 낙후되고 수준이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당시에 의사도 있었고요, 치과 치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외과적인 말이 되는 그런 의학적인 외과적인 치료술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사제들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야 기도해라 뭐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듣고 환장을 하죠. 이제 어우 저 무식한 놈들 이러면서 그러면서 했던 것들이 이거예요. 이것들을 지금 와서 우리가 읽어봐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금 21세기의 의학으로 봐도 그 이치가 명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의 이 부분 말고도 그 구약에 보면은 그 방역 수칙에 대한 준수 강조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고 해서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7일간 자가격리. 이게 이제 뭐 민수기 19장 11절에 나온다고 그러고 손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불경한 자라고 해서 죽였대요. 죽였대. 손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왜? 더러우니까 위생적으로. 예? 성물이 있고 뭐 이런 거를 막 당시에는 지금은 이렇게 유리 놓고 이렇게 우리가 박물관이 아닌데 보기만 하지만 당시에는 막 만지고 막 이랬다 그래. 그 뭐 힘을 받고 뭐 신의 저걸 받겠다고. 그러면 이게 다 감염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못 만지게 했대요. 못 만지게 했는데 못 만지게 한다고 만지지 말라고 안 만지나 사람이 이 인간이라는 거는 아주 웃겨가지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해요. 그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면 죽여야 돼. 그러면 죽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생을 위해서 죽였어요. 이게 민수기 19장 20절, 뭐 출애굽기 30장 21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피부 감염병으로 의심된 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다 그래요. 이제 레위기 13장 4절 5절에 나오고 확진자는 아예 밖으로 나가서 격리됐대. 마을 밖으로 그냥 쫓아내서 격리 이제 간이 가옥을 하나 만들고 격리시켰다 그래요. 이게 이제 레위기 13장 46절. 레위기 전체를 통틀어서도 피부 감염병은 죄를 짓는 일로 취급하곤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미 이때 당시에 강조가 되고 이제 시행이 되고 모세가 이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와서 우리가 느낄 때 지금 이제 안타까운 얘기예요. 이런 역사와 전통과 이런 어떤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의학적인 이런 기존 성자들의 성인들의 그 시점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카톨릭 이제 크리스천들이 지금 특히나 이제 한국 개신교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의 주범으로 찍히고 있고 실제로 주범이고 지금 그러니까 전 종교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여러 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예전부터 한국 개신교의 어떤 이런 문제점,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성직자들의 타락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것들이 이제 어떤 천주교나 불교처럼 중앙교단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개인 사업자거든 다. 목사라는 건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앙교단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장로회 이런 수준만 있는 거고 그건 그냥 뭐 아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쌀라쌀라 하는 그거밖에 안 돼요. 어떤
법률적 어떤 사회 그 계약적 어떤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 재단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쉬운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나쁜 건데. 예를 들면 전 누구네 얼마 전에 거기 목사도 저거 코로나로 죽었다 그러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했던 그 양반 있잖아. 좀 또라이 그거. 사람들이 그런 거 이제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거 사이비다 이래요. 그게 사이비 아니야. 정식 교회로 등록돼 있는 정식 교단의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럼 단순히 사이비다라고 넘어갔을 때 그러면 개신교가 괜찮은 건가?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지. 사람들은 그 대형교회 목사들 그리고 그게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니까. 사이비 이단 등록된 데가 아니에요 실제로. 심지어 사이비 이단이 등록됐다가 돈을 주고 푸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누구나 아는 대형교회가 이미 그랬던 전적이 화려하게 있죠. 그 종교의 신도들은 그 목사가 진짜로 막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장로회 쪽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그 사람의 어떤 횡령, 수십억 대의 횡령과 그 어떤 그 장사. 그러니까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그림이요. 유명한 그림이죠. 성전 앞에 장사꾼들이 있는 걸 내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화가들이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 작품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미 이때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왜 성전에 와서 장사질이야. 어? 근데 그거를 성직자라는 양반이 자기 교회에서 장사질을 해. 그런 사람을 훌륭한 목사님이라면서 이렇게 모셔. 여러분은 그 개신교뿐만이 아니고 이제 가톨릭 전체 크리스트교를 통틀어서 최고의 그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네?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너와 내 이웃을 사랑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유일한 가르침이자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이거 이상이 없어요. 인류가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목표 지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개신교의 이런 문제점들이 과연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의 최다 근원지로서 지금 어떤 형성되고 있는 그 교회라는 장소와 집단들이 저 예수 그리스도의 너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실천하고 있느냐. 너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내 이웃들이 건강하게 나로 인해 어떤 그 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하겠지. 네?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제 피처링 모세라고 제가 써놨는데 가수 모세 아니고요. 실제 모세. 모세가 행했던 방역 수칙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항상 힘들고 어렵고 다들 알고 있고요. 저도 힘들고 어렵고 사실 저라고 별반 다를까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너는 그런 거 부작용 안 겪어. 저도 부작용 겪어봤고요. 제 주변에도 겪어봤고요. 제 주변에는 아직 인정받진 않았지만 인과관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렇게 부작용으로 돌아가셨다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리고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셔서 돌아가신 분도 2분이 계셔요. 굉장히 정말 어려운 시국이고 저는 또 아이가 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또 수입도 줄어들었고요. 물론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진 않지만 어려워졌죠. 기존의 어떤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금전을 내가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이 계획이 전부 틀어진 상태고, 그래서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힘들 때일수록 나 죽겠다, 나 살려내라, 그럴 게 아니고요. 서로 위하면서 이웃한테
내가 적어도 폐가 되진 않게.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나도 지금 살기가 힘들잖아요, 나조차도. 내가 지금 뭔가 이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전적이든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팬데믹 속에서, 내가 뭔가 베풀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자, 2000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도 2000년도 더 전에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당연히 부단히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좀 더 힘을 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 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